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사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자신의 병을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믿음과 기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크게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라입니다. 여러분께서 본문에서 보셨듯이 야이로의 딸, 즉 12살이 된 외동딸의 죽음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급히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야이로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회당이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율법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 등을 거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외에 회당을 세우게 됐고, 이렇게 세워진 회당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기도와 집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곳의 중요한 지도자이자 그곳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보면 과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까요? 많은 기적들을 포함해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방향성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필요보다 간절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보다 진심 어리지 않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된다든지, 혹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죄책감에 쌓여 기도를 놓아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은 늘 보며 살아가지만 수없이 몰아닥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해야 할 일이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여전히 신실하게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신 광 목사님께서 이제 광해 설교를 하시는 그 신명기는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은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지만 2세대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였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의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담 이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상한 척 사실 마음에도 없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감출 것 없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남편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이 안 되자 남편을 5명이나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그 목마름이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성소에 관해서 예배드릴 장소에 관해서 묻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즉 필요가 채워지고 난 뒤에야 예배에 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다가오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누가 어떤 실수를 가장 크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정성스레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곧 배신할 가룟 유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까요?
만약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자신을 씻겨달라고 난리라도 쳤다면 혹시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 한마디, 혹은 아니 적어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인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음성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는 말, 베드로가 자신의 몸도 씻겨달라는 말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2등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체면, 자기 유진을 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 앞에서 말실수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실수인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더러운 게 당연하듯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발을 내밀듯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내밀어야 합니다. 더럽다고 가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씻어주고 싶으셨던 건 그저 발만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다른 마음을 먹은 유다는 자신의 마음 대신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다고 법적인 판결을 받았을 뿐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때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 욕심을 위한 기도 같기도 하며 그것이 기복신앙처럼 보일지라도 그렇다 해서 가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친 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나 간절히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딸이 아픈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이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래서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몰려든 것이죠. 그 무리 안에 그 유명한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즉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내용을 말하자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며 제자들에게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냐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냐고 물어보시자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며 고백하며 나서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은혜가 가득한 장면이죠.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은혜가 가득한 장면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회당장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딸이 죽기 직전이라 본인이 직접 움직여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던 회당장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다급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인데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골든아워는 외상을 입었을 때 내외과 치료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로 정의된다. 초기에는 상처의 특징에 따라 1시간 내외로 정해진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사고를 당한 직후에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는다면 환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제대로 정의되어 있다. 즉, 어떠한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을 때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그 환자는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자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혈류병이 나은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회당장의 딸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고치셨고 어떠한 것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기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보이는 눈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가 절하는, 그리고 구하는 그 행동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고도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회당장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집으로 빨리 예수님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그렇지만 딸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 세운 개념 없는 불청객이 있었던 것이죠.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되는 그녀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딸의 생사의 갈림길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돌아본 것은 예수님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인 것이죠. 49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골든타임이 지나간 또 다른 일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읽기보다 같이 읽으면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누가 보기에도 명백히 죽을 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친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뭘 했는지, 왜 머물렀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시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이틀이 지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지났던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 동네에 도착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이 나흘은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틀 동안 유하실 때,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이셨다면 어쩌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능하신 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알고 있음이, 그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과 나사로의 남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즉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까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인간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건들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와닿지 않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다 알고 있는 본문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놓치고 있었던 성경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공감이 되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자신들의 오빠가 죽었었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한들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어제 DLC에서 한 셀장님이 나누셨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프면 나 혼자 견디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자신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아픈 것이 더 애타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무능력과 좌절과 낭망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12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와서 고쳐도 되는, 다시 말해 나보다 급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느라 나의 골든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분명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움직여도 죽을지 모르는 나사로를 위해 듣자마자, 아니 어쩌면 듣기 전에 움직이셨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 갈급함과 내 간절함을 분명히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도 이틀이나 유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그 알 수 없는 이틀이라는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골든타임이었던 것이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의 갈급함과 그 간절했던 그 간구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골든타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덜 급한 남의 간절함을 들어주느라 지나가 버렸습니다. 알 수 없는 무응답의 지체함 때문에 그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골든타임의 계산법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을 어렵게 만드는, 신앙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계산한 골든타임 때문에 조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2025년 혹은 2026년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골든타임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때 무조건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미루어지게 되고 앞으로의 내 미래가 카오스의 세계로 빠져버리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부분의 골든타임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깁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 또는 연약함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계산한 골든타임이 세상에서 정해진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에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한다며, 너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너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해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옛날에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을 텐데 무한도전에서 소개되었던 윤종신의 나이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두 자리의 숫자 잔소리하네. 너 뭐하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이 그럴 때냐고. 우리로 따지면 그 나이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둥, 결혼을 해야 된다는 둥, 출산을 해야 된다는 둥, 굉장히 많은 적용점이 있을 줄을 압니다. 나이라는 두 자리의 숫자로 인해 뭐 하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이 너 그럴 때냐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아마 자라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해야 된다고, 더 빠르게 이뤄내야 한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시 5분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제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대학도 늦게 들어갔습니다. 삼수를 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늦게 들어가게 되고 대학을 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군대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적당한 나이 때 적당한 학년 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카투샤 준비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이제 또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 이제 24살에 들어가면 너보다 어린 애들이 너 선임인데 괜찮냐 막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 공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30살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만나는 어떤 어르신들과 선배들이 목회자로서 시작하기에 너는 좀 늦은 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목회자의 과정에서도 나름의 이 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에 시작하면 너가 이제 좀 사역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너의 이 늦은 나이를 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평생은 항상 늘 늦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너 지금 결혼하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제 일생은 항상 늘 늦음이 저의 어떤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늦는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유학을 가면 그것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부모님과 제가 이제 한창 관계가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전 유학을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인 것이죠.
아무리 목회자의 길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그 길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을 하는 것인가? 유학을 가려는 이유가 내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해야 안정적인 목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유학을 가는 이유가 정말 저에게 맡겨질 영혼들을 위해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를 보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늦기 때문에 그것을 외우고자 혹은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져 경쟁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인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이죠. 75세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로부터 모래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도저히 안 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골든타임이 지나면 안 됐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인생이 더 꼬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계산한 골든타임으로 인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인 골든타임을 훨씬 지나서입니다. 이처럼 내가 계산한 또는 세상이 말하는 골든타임과 하나님이 계산하신 때와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이자 믿음, 곧 신뢰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내는 내가 생각한, 그래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정말 최후의 마지노선까지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오늘의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인내는 내가 생각한 혹은 세상이 말하는 골든타임이 지나야 비로소 인내가 시작이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 그리고 신뢰이자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역사하심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사로의 본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회당장의 딸과 나사로는 죽었었을 때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지 않았을까요?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천국과 지옥 중 무언가를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자신이 보고 왔던 그간의 일들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신의 딸을 보며 단순히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함을 보며 회당장은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죽고 나서의 사흘간의 그 시간들 속에 경험하였던 것들이 동생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본래 마리아의 믿음에 더해져 마리아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회당장의 강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각자가 계산한 골든타임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이 지나자 절망했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주님께서 계산한 골든타임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나이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 단순히 간구의 응답함을 넘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완벽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계산한 골든타임이 지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한 골든타임이 지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동안 맺었던 신뢰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나이스한 주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완벽한 주님의 일하심이 나의 간구함을 이루는 것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두드림 청년들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회당장의 딸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 내가 계산한 골든타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혹은 세상이 계산한 골든타임 때문에 조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실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골든타임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골든타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다르다는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한 방법과 시간 안에 하나님을 꾸겨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라도입니다. 내가 정한, 그리고 세상이 정한 그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주님이 계산한 그 골든타임 안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계산한 골든타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골든타임이 다르기에, 주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나이스 하시기에 말씀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정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골든타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골든타임을 기다리며 그리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며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단순히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않고, 가린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연약하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청년들의 삶 속에 아버지 긍휼함과 아버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출애굽기에 이러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알고 가기보다 믿고 가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삶은 안다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도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내 앞이 혹은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계산한 골든타임과 세상이 정해준 때와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비록 부족한 고백이고 부족한 기도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청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위에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 열정이 식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때와 방법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비록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방법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경험들이,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청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